예, 오늘 사무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무엘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1장, 2장 한나에 대한 부분, 특별히 이제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에서 제가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수미쌍갈이라고 해서 처음과 끝에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가 해당하는 부분들이 한나의 이야기하고 이제 다윗의 찬양과 그 다윗의 교만을 낮추신 하나님의 인구조사,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하고 한나가 찬양하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이야기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의 중간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상승과 하강, 이러한 구조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두 사람이 대비가 돼서 엘리가 하강하고 사무엘이 상승하고, 사무엘의 가정이 그 아들들로 인해서 하강할 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사울이 죄로 말미암아 하강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그가 하강되어지고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하강과 상승의 구조가 이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상승하고 하강하기 전부 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이게 이제 사무엘서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그 부분,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엘리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2장에서 이제 3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엘리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특별히 이제 엘리 집안에 대한 죄에 관한 이야기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잠을 잘 때 사무엘아 부르시는 이야기, 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보면서 특별히 거기 사용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담겨있는 의미들을 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 5개의 단락으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2장의 12절부터 17절에 보면 결국 엘리 집안의 하강이 왜 일어나는가? 죄 때문이에요. 엘리 집안의 죄, 그 엘리 아들들의 나쁜 행실이라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세마포 에봇을 입은 어린 사무엘과 엘리의 한나의 주보, 그 다음에 또 다시 반대로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사무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또 반복적으로 교차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은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조금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해요. 히브리 문학, 뭐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 주제 딱 이야기하고 시작한다고요. 엘리 집안을 이야기할 때도요, 제일 중요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실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행실이 나빠서.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했는데, 벨리알이라는 게 사실은 사무엘서 1장에서도 한번 이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한나가 성전에서 이제 기도할 때, 성막 앞에서 회막에서 기도할 때 막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해갖고 주정하는 것 같으니까 그만 가라. 그때 이제 이 한나가 엘리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할 때, 악한 여자 할 때도 벨리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벨리알이라는 게 악하다, 나쁘다, 막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실이 나쁘다라고 했을 때 엘리의 아들들을 향해서 행실이 나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행실이 나쁘다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앞에서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도 벨리알이라고 했어요. 악한 것, 나쁜 것, 혹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여기에는요, 사악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행실이 어떠할 경우에 나쁘고 사악하고 악하다라는 말을 쓸까?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히 행실이 나빠하면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불량 청소년들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돈빛 뜯고 막 일진 아이들,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막 담배 피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뜯고 애들한테 막 가방 셔틀을 시키고 빵 셔틀을 시키고 담배 셔틀을 시키고 하는 그런 아이들, 불량 청소년들, 그런 사람들을 행실이 나쁘다. 사회에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을 행실이 나쁘다.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제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가 첫 번째 누구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고,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의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행실이 나쁜 게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행실이 나쁜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실이 나쁘다라고 벨리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행실이 나쁜, 그들이 어떤 행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벨리알이라고 했어요. 사악하다고, 악하다고, 나쁘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 나쁜 행실의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들의 행실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행실이 나빠하니까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뒤에 본문들을 알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은 이 아들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재물 갖고 오면 재물을 갖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갖다 취하기도 하고,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간음하는 죄도 범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보게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느냐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행실이 나빠서라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기에서는 뭘 봤어요?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사사기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니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더라. 그게 사사기의 범죄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지금 근데 사무엘서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유가 행실이 나빠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들이 도대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뭐냐? 제사장들이 제사장인데 공부를 안 했나 봐. 말씀 공부를 안 했나 봐. 엘리가 율법을 안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쳤나 봐. 과연 그럴까요? 안 배우고 제사장을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당연히 가르쳤을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제사장으로서의 법과 다 가르쳤을 거예요. 안 배워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배웠는데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행실이 무엇이냐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요 뒤에 가면 이제 뒤에 가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그들의 죄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또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여호와를 안다는 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시대가 정말 얼마나 타락했으면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안전했으면 제사장이 하나님도 모르면서 제사를 드린다.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안다라고 생각할까요? 모른다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묻는다면 안다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니까. 배우고 평생을 했던 목회자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요, 볼게요.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들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번역을 개역개정이 관습이라고 했지만 관습이 미슈파트, 히브리어가 미슈파트예요. 미슈파트는 법령이거든요. 미슈파트는 이제 판결문이에요. 샤파트에서 나온 말이, 샤파트가 재판할 때 판결이거든요. 판결문, 법령, 성문서,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토라에 나와 있는 이미 문서화된 법령이라는 거예요. 미슈파트. 그러니까 이제 관습이라고 하는, 관습이 아니라 아예 백성들에게 전해져 있는 법령,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되는, 지켜야 될 법은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3살 갈고리라고 하는 게 삼지창, 갈고리, 그러니까 3개의 삼지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3개의 갈고리가 있는 그걸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삶고 있는 것을 찔러서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곳으로 가지고 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지금 뭐냐면 관습으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하니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기를 삶아 먹어요. 피를 빼고 삶아서 먹고 수육으로 먹어요. 구워서 먹지 않거든요. 그냥 여기서 구워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핏째 먹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의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삶아서만 먹어야 되는 건데 지금 구워 먹겠다고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 거죠. 거기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그가 말하기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이게 지금 아들들이에요. 제사장.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지금 이게 뭐냐면, 원래 제사에서 고기를 주는 거는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사를 드리거나, 우리가 보통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리면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살을 갖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으로 주는 고기가 있어요. 부위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고, 소제는 곡식을 태워드리고 곡식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속죄와 속건제 같은 경우는 가죽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고기를 갖다가 관습으로, 법령에, 율법으로는 분명히 레위기 율법으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기들이 법령에 미슈파트 관습으로 자기들끼리 만들어놔서 삶는 고기에 그냥 찍어서 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삶는 고기도 아니고 아예 생 거를, 피 떨어지는 고기를 구워 먹겠다고 달라고, 그거 안 준다고 그러면 강제로 지금 어떻게 해요? 빼앗아서 가져간, 누가? 엘리의 아들들이. 피 먹지 말라고 해서 피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 이 아들들이 뭐 하기 때문에, 죄가 큰데 뭐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사사기에서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 다음에 뭐 어떤 죄를 범했느냐라고 하면서 나오는 결과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네아차했다라는 거예요. 네아차. 네아차가 경멸하다인데, 이게 경멸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혐오하다, 멸시하다, 비웃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네아차라는 말이 신성모독하다라는 뜻도 있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를 갖다가 경외함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멸시함을 가지고, 경멸함을 가지고 비웃으면서 제사를 드리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경멸히, 재물도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이것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면서
신성모독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경외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알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다라는 말이, 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식적으로 단순히 아는 것을 알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깊은 것을 알고 이해하고 온전히 깨달을 때 알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남녀 간의 성관계까지도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때야 안다. 서로를 몰랐는데 여자가 남자를 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말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래, 경외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경외함의 첫 번째는요, 두려움과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공포. 사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존경심. 그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그냥 공경하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존경심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현현하셨을 때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두려워서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뵈러 못 가겠다. 당신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라. 이게 경외예요. 두려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못 가겠다라는 생각. 이런 게 경외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가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 되게 많이 쓰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경외하는 건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면 오경, 토라에서 찾아야 돼요. 왜? 토라가 언제나 기준이니까. 모세 오경이 언제나 기준이니까.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딱 한 번 사용해요. 성경에서. 예언서 보면은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의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심판할 때 매번 묻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범죄를 법을 저지른다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오경에 보면은 토라를 보면 딱 한 번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번 하시는데, 그 장면이 어디냐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때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인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인데,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 철학의 시작이 키에르케고르부터 그가 말하는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하는 실존주의 그 사상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가 그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 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 책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생자는 아니죠.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 아들, 네가 백세의 아들,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라는 그 신탁을 받고 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3일간의 여정, 그 3일의 여정을 공포와 전율의 시간으로서 묘사를 해요. 자기가 100년 동안을 76세에 그가 하나님께 신탁을 받고 고향집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처음 오는 이 가나안 땅에 왔고,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이 그를 지켜줘서 보호해줘서 애굽에서 다 무사히 다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평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백세에 얻었는데,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그 신이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번제로 바친다라는 건 내 손으로 그 아들의 목을 따서 피를 쏟아서 죽이고, 그 살을 뼈에서 각을 떠서 뼈에서 살을 발라내서 불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살을 발라내서 드려야 되는 그 상황, 그거를 내가 평생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겼던 신이 나에게 요구할 때 나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조차 요구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왜냐면 그 신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할 수 없고, 이걸 가지고 내 아내에게 상의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의하는 순간 이 아내는 미쳤다고, 당장 아브라함이 미쳤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이 이삭을 데려가는 그 과정이 공포와 전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공포의 시간.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바치는, 그게 이제 신 앞에 선 단독자,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게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한 건데, 하나님은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제 알았다라는 말을 쓰세요. 이제 알았다. 내가 나를 야래하는 줄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이삭을 바치는 정도가 될 때 하나님은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어쨌든 왜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말씀을 보면 그냥 단순히 지식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는 지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멸시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물에 대해서 지들 멋대로 이렇게 부정한 죄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호세아서를 보면 이 백성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때 지식이라는 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요. 이 사람들이 구전되어져 오는 거를요 자식들한테 계속해서 전달을 해요. 배우고 익힌 것 자식들한테 계속 가르쳐서 그걸 갖다가 수천 년을 그들이 배운 걸 계속 전해왔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냐면 경외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전달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경험이 없고 내가 전한 그 지식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 지식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로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함이 없고 멸시함이 있는 거죠. 이야기하면 습관적인 회개만 얘기하고 아침에 있을 시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호세아가 이야기하듯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이게 이제 아들들의 나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행실이라는 게 그냥 나쁘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어떻게 했다? 자신들이 욕심대로 마음대로. 그리고 그 안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제사를 향한 멸시함이 있다. 멸시함이라고 하는 게 왜 일어나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무서움이 없으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는 건 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어서. 경외함이 없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죄를 범하면 이런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2장 18절에 21절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보통 세마포 에봇은 뭐죠? 세마포는 흰색 아마포로 짠 하얀색 옷이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조끼 위에 겉옷인데,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사무엘이 입어서 이것도 이제 법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제사 드리러 그의 남편과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그에게 줬다. 매년 올라갈 때마다 이제 사무엘을 만났다라는 건데, 그래서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게 제사장들이 입던 흰색 아마포로 만든 에봇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예. 이쪽에 보면 이게 이제 속옷이고요. 속옷 위에 흰색 옷을 입고 끈을 맵는데, 그리고 이제 파란색 겉옷 조끼를 입는데, 요게 에봇이에요, 에봇. 근데 요 에봇이 우리가 아는 청색, 홍색 실로 짜은 요 조끼 같은 게 에봇인데, 요게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렇게 화려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띠를 띠고 흉패에서 여기 12개 보석으로 돼 있는 흉패를 달고, 이게 대제사장이 모자를 쓰고 관패를 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대제사장의 에봇이고요. 일반 제사장은 흰색 에봇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흰색 속옷에 이게 이제 팬티고, 이게 또 보통 속옷이라고 그래요. 흰색 천 안에 속옷이고 푸른색 겉옷인데, 요 에봇을 일반 제사장은 흰색, 대제사장은 이렇게 화려한 거, 그러니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에봇 하면 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만 생각을 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에봇인 흰색으로 되어 있는 에봇이다. 그게 왜 흰색을 입냐면 정결함. 그래서 이 안에 부정함이나 깨끗함, 이렇게 더러운 게 묻었을 때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정결함을 나타내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요,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갈 때도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대제사장 에봇을 입었는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잘못된 거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흰색, 그러니까 에봇을 입은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그러니까 흰색 옷을, 정결한 옷을 입고 그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는 거죠. 정결함을, 자신의 정결함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시린으로 들어져서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와서 옷을 입고 제사장들과 함께 엘리에게서 제사장으로서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은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죠. 사사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일도 사무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라는 얘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성막, 회막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성막에서, 회막에서 자랐다라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들도요, 24반절로 나눠져서, 그러니까 1년 내내 성막에서 이게 섬기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나눠져서 1년 12달이잖아요. 음력으로 12달을 보름씩 해서 1년에 보름만 가서 제사장 역할을 수행을 하고 로테이션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로테이션을. 근데 사무엘은 365일을 성막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실인들 가운데, 우리가 나실인이 일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나실인이잖아요. 그 나실인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실인으로서 살겠습니다,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해서 자기 집이나 자기 고향에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라고 해서
성막에 들여지는, 내가 나를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간을 잡아서 내가 10년 동안 하겠다 하면 그 10년 동안 성막에서 로테이션이 아니라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성막에서 사는 거예요.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성막에서 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나시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서는 고린도에서 떠날 때 갱그리에서 머리를 잘랐다라는 얘기가 그 나시린의 기한이 끝나서 머리를 자르고 나시린으로서의 그 기간이 끝나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인데,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섬긴다라는 나시린으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기간 동안에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나시린 소원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나시린의 소원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으로서 12지파 사람으로서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내가 레위지파와 같이 아론의 자식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라고 나시린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 나시린의 규례가 사용되기도 했는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드려진 사람.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라는 저 표현은 구약에서는 언제나 저게 성막을 의미하는 거고, 사무엘은 성막에서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24반열 보름 섬기고 돌아가고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 젖되고 나서 들어진 뒤로는 계속해서 1년에 한 번, 이제 엄마 아빠 1년에 한 번마다 이제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오순절에 감사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그때 한번 보는 거죠. 사무엘은 그렇게 누구의 손에서? 엘리 대제사장의 손에서 자라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22절에서 36절에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제 나이가 들어졌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다라는 얘기예요. 사무엘도 나이가 좀 이제 나이가 찬 거고, 엘리도 이제 매우 늙어서 나이가 많이 들은 겁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친하였음을 듣고, 그렇죠. 또 죄를 범한 거죠. 앞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피가 나는 재물에 대한 부정한 상태에서 그런 재물에 손을 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누구냐면 레위인 여인들 가운데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이든 혹은 나시린으로 인생을 바쳐서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입다의 딸 같은 경우가 남은 평생을 처녀로서 죽은 게 아니라 성전에 바쳐져서 죽을 때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여인으로서 살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을 위해서, 입다의 딸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부모를 만날 수 있는 하루의 휴가를 이제 마치 면회 날짜를 주듯이 하루를 이렇게 시간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후에는 이제 법이 되죠. 어쨌든 그런 관습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은 딸을 만나러 가고 친구들이 만나러 면회를 가는 날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수종드는데 그런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시린 여인이 됐든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결례를 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성결해서 회막에 들어가서 로테이션에 따라서 섬기기로 갔던 사람들을 건드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으면 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백성들에게 듣는다면 모든 백성이 다 알 정도로. 얼마나 몰래 숨어서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드러내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엘리가 그 아들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니. 엘리에게한테도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려시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세 번째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께서 그 시비를 가리는데, 변론하고 가리는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변론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들들이 나이 든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그때 잘못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자녀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이미 자신은 나이가 들고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성막에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오래 살아왔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점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똑같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선악과 이야기를 보면은요, 뱀이 협박하지 않잖아요. 거짓말을 한 거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거짓말을 했지. 안 먹으면 내가 너를 물어 죽이겠다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하가 가서 봤을 때 먹음직고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기도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뱀에게 내가 먹을까 말까 물어보고 상의하지도 않고 자기가 느낀 거 그 감정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먹어버렸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먹고 죽었으면 됐어요. 백설공주처럼. 백설공주가 그 괴모가 준 사과 먹고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와가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먹고 죽었으면 이야기가 끝나는데 먹고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띄어다가 지 남편한테 갖다 줘요. 아담한테. 그러니까 아담이 그걸 가져다가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먹고 죽지 않은 하와를 보는 거예요. 여보, 나 먹고 안 죽었네. 뱀이 얘기하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숨긴 게 있나 봐. 거짓말 하셨나 봐. 봐봐, 나 안 죽었잖아. 아담이 뭔 생각을 했겠어요? 먹고 죽지 않은 하와를 보면서. 먹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죄가 한 번, 두 번, 세 번 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 즉시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즉시 심판이 이루어질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긍휼과 자비의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심판은 없나 봐. 하나님 심판은 거짓말이야. 하나님을 더 경외하지 않고요, 하나님 더 멸시하게 되어져 있어요. 죄가 점점 커지게 되어져 있고. 이 아들들이 그런 거죠. 오랜 세월을 더. 제사장으로서 죄의 죄를 쌓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멸시함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사라져버리고, 말씀을 몰라서가 아닌 거예요. 아마 제사를 매번 드릴 거예요.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신 거죠. 반면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반면에 사무엘은 점점 자랄 때 잘 자랐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선지자의 한마디로 선지자가 와서 엘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에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원래는요, 사실은 엘리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첫째하고 나답과 아비후, 첫째와 둘째는요,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의 불이 와서 불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넷째였던 엘르아사라고 이가봇이 아니라 이다말, 이 셋째와 넷째, 이 셋째와 넷째가 아론을 도와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바알 부올의 사건, 고스비 사건에서
시므리하고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축복하면서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해주세요. 그게 레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로 비느하스의 계열이, 비느하스의 자손이 대대로 대제사장이 돼요. 가문이. 근데 엘리는 비느하스의 후손이 아니라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넷째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사시대 때 어떻게 엘리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역사의 미스터리예요. 알 수 있는 거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젊은 날에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뭔가 잘한 게 있었겠죠. 비느하스의 후손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엘리가 잘했겠죠. 그랬더니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었느냐 하면서 줬는데, 근데 어찌해서 내가 내 초수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면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히 여기냐. 네가 아들들 잘못 키웠다 이 얘기예요. 네가 나보다 아들들을 왜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들들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 왜 내버려 뒀느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둔 거는 결국은 네가 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죠?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경외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선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하나도 없게. 네 집에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조세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대를 끊는다는 거죠.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예 그 집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표적이 되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내가 나를 위해서 일으킬 것이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보면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다. 이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에베네스의 전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죽었고 이게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엘리가 이야기를 듣고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듣고는요, 놀라서 쓰러지면서 모가지가 부러져서 죽어요. 엘리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비느하스 아내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두베 아내가 이가봇이라고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이가봇이라고 해서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후에 이 비느하스의 아들들이었던 이가봇이나 아이두 이 사람들이 노베 제사장 사울 시대 때 다윗이 피신 갔다가 떠나서 그 노베 제사장 사울이 80명의 제사장과 어린아이들 죽였을 때 그때 다 죽어요. 그리고 한 명 살아서 아히멜렉이 그 후손이었던 아히멜렉이 다윗 편에 붙어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사독과 함께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직을 하지만 그 아히멜렉이
다윗이 죽을 때쯤 되어졌을 때 아도니아의 편에 붙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편에 붙었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아히멜렉도 죽어요. 끝나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끝나는 걸 통해서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아비아달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게 되어졌다. 이게 이제 이 아히멜렉 그다음에 아비아달까지 이어진 건데, 그래서 엘리 집안에 하셨던 말씀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엘리 집에서 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엘리 집안의 이야기는요, 전혀 안 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대가 끊기겠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3장인데,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건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사무엘 넘어가는 과도기, 이 시기가 사사시대로 보면은요, 사사 입다가 활동하던 시기랑 비슷한 시기예요. 사사시대를 보면, 입다 시대를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 사람, 시돈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블레셋의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시대, 온갖 우상 숭배를 하던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요, 엘리가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도 못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앞을 잘 못 보는, 이삭이 마치 야곱과 에서를 분간 못하고 눈이 어두워졌던 것처럼 엘리도 이제 자기 시력을 잃어서 아주 이제 노인이 된 그런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니까 그 두 아들들이 개판이었으니까 사무엘이 엘리를 도와서 대제사장직 하는 대제사장직, 아직도 엘리가 하고 있는 엘리를 도와서 성막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게 성막 안에 보면, 지성소 회장 앞에 보면은 분향단이 있고, 왼편에 7 등잔대가 있고, 오른편에 진설병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여기 이제 항상 불을 켜놔야 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실은 여기 누우면 안 되거든요. 여호와의 궤 있는 전이면은 지성소 아니잖아요. 원래 성소에도 누워서는 안 되고, 누워서 있어서는 안 돼요. 지성소는 당연히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사무엘이 거기서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잘 아니까 부르시면, 그러니까 사무엘이 부르니까 이제 엘리에게 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엘리가 내가 너 안 불렀다 그러는 거죠. 두 번째 또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야다하지 못했다. 이게 야다가, 그게 이제 아까 알다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때, 엘리로부터 말씀을 배우기만 했지, 사무엘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지는 못했던 때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르니까 엘리가 이제 그때야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사무엘을 부르신 줄 알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에베드가 노예이라는 뜻인데, 보통 높은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게 에베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 종이나 노예가 아니더라도 자신을 낮추어서 부를 때 종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했더니 또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배운 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신탁이 내려온 거죠.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한 신탁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이 하나님을 야다하지, 알지 못하던, 하나님 말씀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들은 말씀, 처음 신탁을 받은 거예요. 그 처음이 뭐예요? 엘리 집에 대하여 하셨던 말씀, 그 3가지. 분야 비나스가 같은 날 죽고 엘리 집안이 다 망하고, 그 3가지,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 그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잘못한 걸 알면서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엘리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속죄 제물을 드리건 속건제를 드리건 대속죄를 드리건 대속죄일에 제사를 통하건 안 된다. 영원히 속죄함을 못 받는다. 이게 사무엘이 받은 첫 번째 신탁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사무엘이 듣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에 대한 거였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자리 잡을까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은요, 이건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릴 때 이걸 듣고 그것을 실제로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사무엘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신탁을 이것을 준 게 아닐까? 이미 엘리에게도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이거. 왜 이걸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걸 사무엘에게 첫 말씀으로 주셨는가?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고 경외하는 자를 경외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사무엘 아침까지 누웠다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야에게 알기를 두려워. 당연히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야에게 이걸 말하기를, 이 신탁을 전하기를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근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요. 그리고서는 숨기지 말고 얘기하라.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라. 그리고 네가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내가 원한다. 이 협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숨기지 못하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로 성장하는 3장 19절에 21절 마지막 사무엘이 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때에 희귀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 신탁이 오기 전까지는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뭐 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신탁이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 무엇보다도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왔구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이제 실로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했다. 그 두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개판을 치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제사도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분명히 이스라엘의 이 시기는요, 평안이 없는, 샬롬이 없는 시기였겠죠.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매년 그들은 비를 통해서 알았는데 이 시기는 분명히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났다라는 걸 안다는 거는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뭘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어떤 표적? 비를 통해서. 이른 비를 통해서. 늦은 비를 통해서. 이게 첫 번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비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건 거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사무엘에게 나타내신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 사사기에서 사사기 전반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있었다. 200년의 샬롬이 있었다가 후반기 사사들 시대에 하나님의 샬롬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기 시작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사무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준 거죠. 이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엘리와 사무엘까지 봤고 이제 4장에 이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7장 2절까지 언약궤에 대한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 엘리 집안이 망하게 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왜 그들이 악하다라고 얘기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슨 행위가 악했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고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해서 믿지 않고 신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예배를 멸시하게 됐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부터 시작한 것을 그가 배우기를 원했고 그가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의 출발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부터 출발이에요. 회개가 왜 일어날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텐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경외함이 있을 때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회개는 할 수 있어요. 고백은 그냥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삶의 돌이킴은 정말 돌이킴은 경외함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